모든 그 일생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설계도를 물려받아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모든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식양을 다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와 또 모든 것을 또 설명을 들었겠죠. 유언처럼 그런 것을 이어받아서 역대하로 오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성전 건축에 있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역대하를 에스라가 썼던 것은 왜 성전 건축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주적인 관심으로 우리의 몸을 그 성전을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성전을 건축하신다. 우주적인 관심. 천사도 보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일생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받았습니다. 역대하 오늘 들어갑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성전 완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역대하 1장을 요약하면은 솔로몬의 왕위가 이제 점점 견고해져 갈 무렵 그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과 개혁이 역대하에서는 성전과 개혁이 핵심이고 이제 주전 400에서 45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알 수는 없고 이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한인 유다의 백성들에게 포로 귀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뜻에서 역대상하가 지어졌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성전 건축을 해서 힘을 내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다 빠져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침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은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준 사명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는 18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히브리하고 원문하고 조금씩 순서가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왕상 5장과 5장 1절에서 18절과 병행 구절인데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왕상과 읽으면 조금 틀린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왕상을 다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 견고해지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적 인물들을 이제 기본 산당으로 소집해서 번제를 드린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의 왕적 제사, 우리도 저희 신약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우리가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만 1년에 성소에 들어갔지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딸랑이까지 진짜 차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 앞에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갈 때는 항상 보혈을 뿌리고 이렇게 온갖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아들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모든 기름 부음과 다윗의 사명을 물려받은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경고하여 간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솔로몬의 천번제인가 그것이 나옵니다. 왕위가 경고하여 간다는 것은 왕권과 통치 위상이 잘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짝 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면서 나도 진짜 성전이 아름답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 킹덤, 내 몸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천국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그리고 내 삶도 천국으로 풀어집니다. 그와 함께 창대하게 다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천국은 이렇게 창대하고 부유하고 차고 넘치고 기쁨과 평화의 나라.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하사 창대하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천국에 그런 것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가 그 마귀의 세상의 그 악한 자의 종로를 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다 옮겨왔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 두 번 있잖아요. 그것이 두 번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것이. 솔로몬의 아들은 하나가 안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또 따로 가버리고 그래서 찾아가서 왕위를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거부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아들 이름 누구예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다윗이 다 이미 또 그렇게 해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온 백성이 거기서 아멘으로 다 이렇게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어떤 지도자를 또 따라가는 거고 온 이스라엘에 이것이 두 번 쓰여졌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인데 아직 일정이 지금 벌써 뭐 잘못됐네. 이정하고 제가 착각했. 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두 번이나 온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가 됐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교회를 짓는데 온 나라에서 그 하나의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일치가 됐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솔로몬이 짧으니까 다 읽어주면 오늘 다 읽고 굉장히 짧거든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기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회막에 있는 놋 제단이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나이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이스라엘의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되팔다는 거죠. 무역을 한 거죠. 중개무역을 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어느 정도는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 언약궤는 그 다윗성에 있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그것이 성막이 그대로 있었죠. 모세의 성막이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그 바알 숭배와 또 우상 숭배로 그런 산당이잖아요. 산당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좋은 점을 부각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모세의 정통적인 모세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조금 그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을 계속 나온 것입니다. 사실 또 그렇고 모세가 지은 광야 회막이 거기 있다. 그 말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럼 아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모세에게 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까지 이방인 우리까지 다 믿으니까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모세에게도 약속했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함께 기본이 온 해중과 함께 아까도 2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그 말이 두 번 나왔고 이번에도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함께 기본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해막에 그러면서 왕정의 종교적인 성취 그러니까 신정 국가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의사당 모든 그 정치자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하나가 됐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중심으로 굉장히 화합이 됐다. 그래서 왕정이 혼란기를 지나서 이제 정치적 안정기에 접었다. 신정국가로서 이제 솔로몬이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했고 하나가 됐다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본이 아까도 모세의 번제단은 그 기본이 있었거든요. 그 모세의 번제단 언약궤만 다윗 궁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 산당은 바알 숭배로 굉장히 오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염. 그래서 모세의 해막과 계속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에스라 기자 기록자 에스라가 그 다음에 작자의 그 의도를 알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작가의 의도를. 그래서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지금 언약궤는 다윗성에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다음에 이것을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 번제단이잖아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하니, 계속 그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을 이르는 것은 이제 그 모세때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통성과 출애굽의 시내 광야에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솔로몬 희생 제사의 합법성을 자꾸 부각하는 것이고, 언약궤는 없지만 언약궤는 비록 없지만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적절한 장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 회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거기 놋제단이죠. 브살렐이 손재주가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의 브살렐, 그 브살렐을 이루면서 그 놋제단에 번제단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1000마리 희생으로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데, 한꺼번에 확 드렸다는 그런 뜻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천이라는 거는 무한하게 많이 드렸잖아요. 하루에 다 드렸다는 그런 말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온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물질로 살잖아요. 물질로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이 풀립니다. 물질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질에 그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물질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물질의 저주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부여로 넘어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항상 한 마음으로 가니까, 그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하면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솔로몬이 놋제단을 브살렛이 만든 그 놋제단으로 이런 브살렛의 놋제단 이런 걸 하면 그 역사의 그 막 모세 때부터 그 출애굽해가지고 막 그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런 것이 다 생각이 나잖아요. 홍해를 지나자마자 그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었잖아요. 브살렛을 시키고 하나님이 식양대로, 지금도 똑같이 그 식양대로 또 만드는 그런 것을 계속 역사를 또 가져오면 은혜스럽잖아요. 역사의 그 기름 부음에 이어지는 똑같은 그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법도 계명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를 이제 받았잖아요. 1000마리 희생을 드려서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는데, 하여튼 하루에 드렸는지 한꺼번에 드렸는지 모르겠죠.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온 백성이 하나로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진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마음이라도 뭘 그렇게 온 마음을 그래서 온 마음을 들이면 기도를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내가 물질이 없으면 뭐 빚내가지고 집 팔아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온 마음만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온 마음. 저도 옛날에 영어 학원 할 때 그 아들 가르치면 좀 애들이 진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데 재미를 영어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진짜 공부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공부도 정교해서 그냥 글자도 잘 모르고 조금 그런 가난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같은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진짜 뭐 전교꼴 막 공부도 잘 이렇게 이렇게 천덕꾸러기 그런 아이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자기가 막 진짜 코 찔찔 묻은 그걸 뭐 요만한 사탕 진짜 불량식품을 선생님 드세요 갖다 줘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맛있어요.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 마음이 뭐 큰 것을 받아서 그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께 베푸시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 그럼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이 신정 국가를 왕이 됐으니까 책임이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잘 재판하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 판결을 잘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도 주십니다. 내 내 중심으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티끌 같은 백성을 왕으로 삼으셨고 나이가 자기는 하나님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왕이 재판관 역할도 다 했기 때문에 그 잘못 억울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재판 그거 나오잖아요. 아기 자르는 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고 매일매일 날짜 31장까지 날짜별로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뺑뺑 돌리는 게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 잠언과 전도서 또 시편 다윗의 시편 그것을 많이 읽으시 날짜별로 5개씩 시편은 하루에 5개 잠언은 하루에 1장씩 읽으면 엄청 은혜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실하고 솔직한 게 기도를 한 거죠.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그 사실이잖아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하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것을 원하는 왜 지혜가 막 남보다 똑똑하고 아주 그냥 막 뭐 명철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고 그런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중심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하기를 원해서 지혜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줍니다. 솔로몬의 때가 가장 영화스럽 이스라엘의 그 뽑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싸움을 잘했잖아요. 이방 나라 그 최고 센 애굽 왕을 뭐 꺾을 수 있는 뭐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 구하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내가 내게 다스리 이거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예, 너무나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결국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재림 예수님에게 또 이 천국이 또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이 크게 부흥한 이유는 왜냐하면 뭐 시바의 여왕이라든지 모든 백성들이 그 감탄을 했잖아요. 요 당시만 해도 지혜를 받기 전만 해도 여기 가나안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게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이 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자기 백성에도 기술자가 있을 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의 기술자들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의 기술이 더 좋았다는 거죠. 모든 기술이라든지 능력이. 그래서 이방 사람들 썼잖아요. 두로 사람, 이런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계속 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솔로몬에게 돈을 갖다 바쳤어요. 싸다가. 그래서 13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후에도 이 사람들도 다 알죠. 시바의 여왕도 원래 시바의 여왕이 그 해상 무역권이나 이런 그 애굽에 붙어 있는 나라였는데 시바가 그 애굽하고 작전을 껴서 이 솔로몬 왕을 여왕이니까 무너뜨려 이게 너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윗부터 너무 강하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시바 여왕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렇게 온 것도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깊이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와 보니까, 그래서 물건도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이때 여왕들은 뭐예요? 성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그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처럼. 예, 이게 죽고 살고, 예, 이건 전쟁과 나라가 죽으면 백성이 다 죽잖아요. 죽고 살기 때문에 모든 북한에서도 지금 뭐 미인계를 막 쓰잖아요. 나라가 안 돼, 이제 하다 안 되면은 이 전쟁에서는 미인계 스파이계 별거 다 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적 전쟁 상황이 실제 전쟁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자신의 모든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이 솔로몬이. 그래서 정치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과 시편이라든지 그런 거 시편은 이제 다윗의 잠언이나 전도서나 보면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술술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자기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이 응답을 받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하고 구하여야지 내가 응답하리라. 그 말. 기도해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안 해줘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재밌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온 가족과 나에 속한 우린 그 사람들이 나의 뭐랄까 수고랄까 어떻게 수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매일 통하여 평안하구나. 그것을 참 느낍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것 나보다 더 오랜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정 못 갈 때는 유튜브를 또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솔로몬이 하늘에서 기도를 뚝 떨어져서 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세미하게 또 강력하게.
영으로 들어갑니다. 깊이 기도할 때. 예, 이 기도 중에 다 받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나는 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안 줘? 이름도 지혜로 지은 사람 되게 많죠. 그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썼다. 네, 솔로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 왜냐면 이 통로가 채널이 맞아야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영적 채널이 맞아야 됩니다. 영적 채널이 맞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내가 성결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내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제일 좋습니다. 잘 모를 때는 성경 말씀 전체 뭐 일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주면 좋지만 일방적으로 십계명 내가 또 사랑에 이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 기도해주고 그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에 솔로몬의 그 나라는 부유하고 넉넉해져서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그 평안과 여유가 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후에 좀 약간 정략 결혼으로 해서 문제는 좀 있었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준 것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 그래서 여기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은 그 환경이 아니 그리고 뭐 아무 생뚱맞게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평소에 아무 관계도 없다가 어디서 기도 막 세게 또 푹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계속 그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모든 그 내 삶의 그 중앙에 하나님이 주권으로 딱 하나님이 내 몸 안에 왕으로 딱 서 계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도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여러분. 시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죠. 그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면 우리 몸 안에는 뭐예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통치가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내 육신을 다스리고 나의 그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감정이 내 감정에 의해 노예가 다스리느냐 성령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얕은 그 지식이 나를 다스리느냐 성령과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느냐 그럴 때 성령과 말씀이 나의 온전히 그 순종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에서부터 미움의 영이라든지 용서 못한 영 그런 것들 눌림 그 이제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뒤에서 그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악한 영을 처리해 예수 피로 계속 처리해야 돼. 그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신 분들 보면은 병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가 영으로 보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제가 그 가족이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이렇게 천사처럼 아름다워지고, 눈빛이 막 안 좋아요. 눈을 보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천국이 임합니다. 그 천국이 임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계셔야 돼요. 왕이 없으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에는 솔로몬의 북이 영화입니다. 솔로몬 기본 산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와서 그다음 우리가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삶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 큰 것이 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는 내가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배를 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도 꼭 예배를 먼저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좀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또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요단을 건너자마자 또 거기서 유월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 막 이렇게 뭐 하늘에서 뭐 붕 떨어지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정식이 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뭐 꼭 인간적인 거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여리고성도 예배를 통해서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어둠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집에 어둠이 심하다. 그러면 찬양하고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 외우고 또 주기도문하고 아까 뭐예요? 주기도문과 그게 너무 좋아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게 다 들읍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기계하고, 여기 위에서부터 14절, 그러니까 얼마나 부한가, 하나님의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왕이 돼서 사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자유가 오고, 풍요가 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랄까,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영생 생명이 오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뭐 질병이 영생 더 강건해지고, 하늘나라의 눈물이 이렇게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됩니다. 환경도 그렇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은 나의 영의 상태의 모습이다. 저도 환경이 아직 많이 안 풀어지는 것은 저희가 이제 훈련 중이기 때문에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네, 어저께부터 좀, 역시 하나님이, 알바를 해야 되나, 계속 근데 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데, 진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안 줍니다. 내 믿음을 꼭 달아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말이 자꾸 나오는 기도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이가 성결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제까지 부르짖어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주고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막 한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루가 안 되면 이틀 계속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그 때를 언제까지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깊은 평안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기쁨이 올 때까지 찬양이 막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네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들었다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축복과 지혜를 줄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모든 지혜를 줄 것이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집에서 기도하기 좋잖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저도 기도를 못해서 그래도 밤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 14절부터 이제 예배가 후에 이렇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부귀영화 17절까지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렇네요. 거짓말에 할 수 없이. 병거와 마병,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게 조금 틀리긴 했는데, 그냥 조금 숫자가 병행 부조라고 틀리긴 하는데, 솔로몬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이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은 뭐, 이게 병거와 마병을 신명기에 보면 병거와 마병을 왕은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병거와 마병은 사람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말은 애굽에서 주로 애굽에 우상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교유를 계속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고 근데 여기 조금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을 12,000명이 마병이 12,000 12는 완전수잖아요. 3, 4, 12 하늘과 땅의 완전수 마병이 그냥 최대한으로 꽉꽉 채운 거죠. 인간의 힘이 이제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온 데다 다 완벽하게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을 준비가 된 거죠. 근데 병거와 만병은 군사력이잖아요. 그 군사력을 그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핵무기까지 장착을 한 거야 한마디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을 돌같이 하고 돈이 너무 부귀함. 백향목이 엄청난 비싸고 향기가 좋은 최고의 그 목재잖아요. 그것이 뽕나무같이 흔하게 그렇게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다윗 저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그래서 이 애국과 구해에서 그 말무역과 이 병거 무역이 엄청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가 이게 최고였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뭐 무기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왕의 무역상들 그것을 막 이렇게 사는 무역 사들이는 담당자들이 막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때로 뭐 돛대기로 뭐라 그러는 찻대기로 막 사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샀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지금도 돈 많은 사람 막 그 명품을 중국 사람은 백화점을 막 여기서 여기까지요 하면 싹쓸이를 한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600세겔 말은 150세겔이라 그래서 가격이 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이 햇사람들 가나안 민족들 이런 그 아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중개무역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중개무역을 또 한 거죠. 원래 중개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솔로몬이. 근데 너무 좀 지나치면 안 됩니다. 뭐 좀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2장을 요약하면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의 뒤에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 제가 이거를 이 장을 요약해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과 히람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두로왕 후람에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술자와 제목을 요청하였고 1장 10절까지 후람에게 기술자와 제목을 요청하였고 후람은 그 요청에 응답하였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두로왕 후람은 다윗에게 복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후람이. 그 다음에 이 히람, 두로 사람이잖아요. 두로. 그저께 했던 기브온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그 나라에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하나로 약간 영향력을 끼쳤어요. 어느 나라예요? 기브온 족속인가요? 생각이 안 나요.
왕이 다른 나라는 다 저거 했는데 투항한 나라 있잖아요. 물 깊고 나무 깊는 그 민족이 원래 두로와 시돈도 해양 국가인데 그 나라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다스렸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물 깊고 그 부족이 무슨 부족이야?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족이 물 깊고 막 나무 패고 물 깊고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 민족의 두로와 시돈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시돈의 누구예요? 아합의 부인 그 사람이 문제였긴 한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딱 부러뜨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애굽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낸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 후람과 히람 같은 말이랍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한 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위해서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 계속 붙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면 주기도문의 맨 처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게 향제를 드리고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 이 떡 이게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따끈따끈한 그 떡 새로 만든 떡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레위인이 담당자가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 근데 이게 나중에 신약에 이게 성전이 우상이 돼버리는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건물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우리 그것이 중요한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 이게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가두겠어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이 땅에다가 발등상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십자가가 막 우상이 돼서 십자가 보고 절하고 그 성화 보고 막 가톨릭엔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우상이 되기 때문에 뭐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도 성전을 위해서 그 모스크인가 그 이슬람이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전쟁을 준비를 하고 항상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땅굴을 계속 파다가 많이 죽습니다. 매일 땅굴 파고 또 성전 벽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 성전의 그 솔로몬 벽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통곡의 벽 하나는 남아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실제로 그 솔로몬 그 성전의 벽인데 그거 자꾸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지금 우리 이 사람의 몸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여 자색 홍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것은 그 부살렐이 이런 걸 잘했잖아요. 막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흰색실 이렇게 해서 그 성막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색깔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금은 동으로 그 번제단도 만들고 뭐 다 무트멍도 만들고 그런 거 그런 걸 잘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냥 이거 칠등 성령을 상징하는 일곱 정금등대 같은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유다의 그 재주 있는 사람 다 뽑아냈는데 진짜 최고 재주 있는 사람 브살렐 같이 재주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4개로 보냈었어.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멋지잖아요. 제일 향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최고의 목재인데 그것을 보내고 왜냐면 들어오는 그 옆에 있잖아요. 레바논 옆에 지중해 다 붙어 있고 그 섬나라도 있고 다 그 나라니까 그런 것을 보내고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이 사람들은 이런 볼목 전문가니까 그런 거 레바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소서.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최고로 준비해달라는 거지. 최고로. 그 다음에 이 두로 왕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왕이 이런 걸 다 해상 지역까지 다 제패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국에 안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보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솔로몬은 그냥 이렇게 그 뭐지 속국은 바치라 그러면 또 바쳐야 됩니다. 조공식으로. 근데 다 값을 치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게 하니 이것이 왕실의 조정하고 똑같은 어마어마하게 값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부려먹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로메 사람들도 그 공짜로 부려먹고 1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거 다 짓고 나서 바로 다 죽여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월급 안 주는 사람들 암 걸리더라고요. 내가 봤어. 지금 날짜만 되면 돈 아까워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암 걸립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이 후람이 가까이 다윗과도 친구잖아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그 역사를 다 알잖아요. 같이 다윗과 친하게 다윗을 존중하고 그렇게 너무 사랑했거든요. 후람이 또 이르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자 능히 그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후람이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축을 받으라고. 종교적으로 깊이 이렇게 교화된다 그럴까 깊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인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여기서 보니까 이 같은 히람이 그 아들 히람인가 보네요.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죠? 하여튼 히람이 다윗 시대에 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인가 보다. 그 다윗에게 히람이 있었잖아요. 후람 그렇게 도왔던 그 아들도 또 히람으로서 솔로몬을 돕고 있네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브살렐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보내주나 보네요. 후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철과 두로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철과 그 다음에 두로의 기술이 이스라엘의 기술보다 훨씬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는 일을 잘하며 홍색실, 자색 홍색실과 가는 실과 배로 일을 잘하며 이런 것을 제사장 옷이나 왕의 옷을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막문을 청색, 호색, 자색, 흰색 실로 만들잖아요. 가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장식에 능한 자이니 성전에도 그런 어떤 것이 있겠죠.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라고 하잖아요. 엄청 당신의 아버지. 2대에 걸쳐서 다윗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네요.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의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자, 그러면 이 두로왕 후람은 종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은 그러면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줬겠죠. 그리고 종들에게 받을 건 또 받아야지. 이 사람 장사꾼이니까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밀과 그렇게 값을 얼마 정확하게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하면은 배반을 하지 않는 것을 주변 나라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하면서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소서. 욥바도 여기 굉장히 유명한 항구죠.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수운으로 하는 거죠. 지중해로 이 당시는 그래도 교통이 지금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로 이 제목들을 옮기면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수운으로 바다를 욥바로 띄워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우연히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아니라 진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그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하루에 10,000번씩 100번 10,000번씩 감사하시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병도 낫고 환경이 풀립니다. 감사로.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런 것을 보면 신약 솔로몬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모든 사람은 구약 사람보다 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 당시 성전 우리의 성전은 인간 성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창세전에 준비하십니다.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담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순종하며 또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로 나아갈 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 조사 사람들은 조금 누구지?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하시게 하였더라. 이것이 감독의 수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감독 전체 숫자는 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병행 부절하고 숫자가 다 조금 틀리는데 감독의 숫자를 얼마로 치느냐, 많게 치느냐, 적게 치느냐. 그런데 전초의 숫자는 다 똑같다. 네. 다시 한번 이 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은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23절 3장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어, 사절 후람에게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에게 벽향목을 보내어 거주하실 궁전을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려하소서. 이미 또 이 사람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까? 이방인 두로 왕이 성전 건축에 기여하게 된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도와줬잖아요. 우주적인 관심인 사임을 성전 건축은 이 다윗 솔로몬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관심인 사임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7절에 재주 있는 사람은 7절에 재주 있는 사람을 그 브살렐처럼 7절에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달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소용되는 자재와 전문 기술자를 파견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 내용이 좀 늦게 그 왕상 7장 13절에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 시대에 오홀리압과 평행 대조를 시키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백향목, 아까 8절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유명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에, 레바논에서 자라는 높이 30m의 나무로 궁전과 성전의 조각이나 가구용으로 쓰이며, 레바논과 함께,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 힘과 아름다움, 영광의 또 상징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는다는 것은 키가 30m로 나무고 그다음에 그 힘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다. 그렇게 향기가 그렇게 좋았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중해의 그 바닷바람과 그 해양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햇빛과 그 풍부한 물과.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10절 요약을 해보면은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다른 왕들은 이때의 왕들은 거의 신급이어서 자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조공을 또 바치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와 용역들을 다 제공한 후에 후람 왕에게 보답하는 대가에 있어서 왕상 5장 11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왕가의 식량 공급을 위한 총계인데 비해서 역대기에서는 벌목하는 일에 상응하는 보수만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상하고 조금 틀리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장 11절에서 16절에는 두로왕 후람 얘기인데 11절에서 이게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은 다윗의 통치 시에 그에게 복속되었습니다. 다윗의 뭐랄까 종속국가로서 다윗이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또 필요한 거를 또 조공 같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솔로몬에게 보낸 답장을 통하여서 볼 때 단순히 정치 군사적으로만 복속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깊이 교화받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 무역을 잘하잖아요. 여기 두로나 이렇게 또 그 섬나라도 있고 두로와 시도는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무 깊고 물 짓는 그 족속에게 원래도 속했던 민족이었고 그 통치를 받았는데 자기를 통치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시도와 두론을 통치했던 무슨 민족이 무슨 민족 갑자기 머리가 땡하네. 그 나무 깊고 통치 여호수아 속여가지고 그 멀리서 왔다가 그 민족으로 자기들을 통치하던 민족이 이스라엘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같은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에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몇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고 3,600명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는 가나안 주민의 후손들이나 주변 이방 국가로부터 영입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에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게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들이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처럼 되는데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스라엘이 힘든 일을 다 노예에게 시켰어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그 노예처럼 그렇게 다 뭐야 이거 피라미드도 짓고 힘든 길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 이 사람들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약간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만 명을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명을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 감독의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 평행부조라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하 1장과 2장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모든 성전 건축에 다윗이 준비한 그것을 그대로 그 식양대로 또 모든 사람을 준비하며 또 일꾼들을 준비하며 기술자를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또 두로왕 후람이 모든 필요한 그 기술자와 재료를 후람을 통해서 공급받고 그 준비를 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움직이시며 우리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왕권으로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환경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또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훈련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솔로몬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받아서 이 땅을 승리하며 아름다운 또 성전을 건축해 나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그의 사역과 가정과 부모와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서 그 솔로몬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